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26절만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중에서 26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지금 잠언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할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에 굳은 결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수요일 금요일 계속 잠언 26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2번 했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마지막 속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좀 바보스러운 그런 잘못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게으른 자는 핑계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자는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속이는 자의 특징은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으로 미움을 감춘다라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함이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 속이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속이는 자의 특징은 여기 28절,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라 표현했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는 자라고 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데 어떠냐? 그 특징이 어떠냐? 그럴 때 불에 수출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수출도 하면 어떻습니까? 타다다다닥 하면서 엄청나게 화력이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성질을 건드립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시비하여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특징은 속이는 자,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싸움을 만들어내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서로와 서로를 갈라놓고, 나와 저 사람도 갈라지고 서로와 서로의 모습을 갈라놔서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의 특징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까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툼을 일으키냐면 남의 말을 계속합니다. 남의 장점을 이야기해서 서로를 좋게 하고 기대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뒷담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뒷담화 해보셨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별식과 같다라는 것은 간식이죠. 밥도 맛있겠지만 배가 고프면, 그러나 초콜릿을 먹든지, 저도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외의 과자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가 좋아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간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먹을 때 너무 흥미를 주고 이렇게 뱃속 깊이까지 만족을 주는 것이 이런 별식입니다. 근데 이 남의 말 하는 것,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러한 별식입니다. 칭찬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뒤에서 욕을 하면 참으로 그것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도요.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게 가장 인기가 있답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쟤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거를 봐요. 근데 그게 막장 드라마라는 것이 인기가 제일 좋답니다. 드라마를 볼 때에. 그게 특징이에요. 욕하면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식 같다라는 거는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하고 그거 이야기를 할 때에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사이를 끌어놓고 다툼을 일으키고 모임을 와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할 때에 좋은 말 하기가 참 어렵죠. 기본적으로는 누가 어떻더니 누가 저쩌느니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할지는 몰라도 뒤에서는 그렇게 미운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이 그의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나오는 것이. 속에 있는 것과 입술로 나오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25절에는 경계를 하는데 속임으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막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는 깨져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겉은 은인 줄 알아요. 은과 같아요. 번지르르 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혹할 정도의 좋은 것들을 갖는데 실제 안에는 톡이에요. 얇게 은을 입혔기 때문에 떨어지면 와장창 다 깨져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위선 잘하고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시지요. 그리고 겉은 아름답되 속은 썩은 것들로 죽은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겉은 아름답게 말하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속이는 자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속이는 자는 27절에 보면은 함정을 팝니다. 돌을 굴립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속이는 자는 누가 자기 의견과 다르거나 자기가 미움으로 생겨서 악한 일이, 슬픈 일이 벌어지면 고소해해요. 저는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것이 좋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목회자 말을 안 듣더니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심지어는 어떤 얘는 막 직접적으로 대적을 막 했는데 목사님하고 대적을 해서
그 사역을 반대하고 하더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대적하고 목회자와 좋지 않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당한 그 사람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서 사고 당한 사람들은 더 위로해주고 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봐 내 말 안 들었더니 사고가 났지,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함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하나님께서도 벌을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상황을 어렵게 하시는 거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기회가 주고 오랜 인내와 긍휼로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요, 그게 아니라 전제가 뭐냐면 함정이 전제예요. 돌을 굴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다치고 이 사람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 자기가 위해를 가했는데, 자기가 저 사람을 쓰러뜨렸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과 성을 그 사람한테 쏟아내는, 그 사람을 해하고자 준비하는, 그게 바로 오늘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도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선을 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그거 구분 못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해요. 온갖 거짓말을 꾸밀 때는 그 악한 것을 가지고도요 아름답게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합니다.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히 빛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 악한 7가지가 다 드러나더라도 속게 돼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알아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이끌릴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나갑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에 보면 꾸밈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에도 그들의 특징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기 거짓말을 말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위하고 있어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아십니까? 그들이 길에서 책을 많이 나눠주죠. 인쇄물들을 많이 컬러풀하게 사람들이 보기 아주 좋은 그런 책들을 많이 나눠줍니다.
그들과 대화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나이스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인격적으로. 물론 어떤 인격적으로 온유하게 대하는 것들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틀린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통일교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7계명을 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혼전 순결 운동까지 강조하면서 학교 앞에서 사탕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요즘은 나눠주는 걸 함부로 먹을 수는 없지요. 이렇게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마약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통일교도 보면 교리를 친절을 마치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십니까? 몰몬교 쪽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지요. 외국인들이 깔끔하게 까만 양복을 착 입고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추종해서 성경보다 그의 말 한마디를 더욱더 중요하게 섬깁니다. 성경보다 예언을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거짓에 성경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살펴보아야 해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죄와 결탁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잠언 30장에는 보면 그 잠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인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고 8절에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속이는 자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뭔가를 갖고 있기 시작하면은 조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속이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함정을 만들고 돌을 굴리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함정에 그 속이는 자가 빠질 거라고 합니다. 그 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굴렸는데 그 굴리는 것 속에 내가 치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에 대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속이는 자로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며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계함으로 인해서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켰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자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를 경계하고 또 내 안에 그런 속임의 모습들을 조심해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이는 자를 조심하고 내 안에 속이는 마음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말씀의 지혜에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군사, 관계 등 모든 것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정직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뉴스를 보면 거짓, 가짜 뉴스 뭐 이런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휘둘리고 있고요. 이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국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예고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국민의 삶이 습관이 정직하고 부드러우며 그리고 성실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올바른 삶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게 나타내고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안정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허락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시다가 수요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